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의 종류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있다고 5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는데, 속죄제나 속건제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만, 특별히 속건제는 물질적인 죄를 졌을 때 보상의 의미가 있는 그런 이제 제사입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 종류로 속건제 제목이 나오는데, 하나는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알고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이제 잊어버리고 몰라고 그랬을 때 하는 건데, 이 성물에 대한 것은 첫째는 이제 제물, 특별히 이제 제사장 몫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거룩한 것, 지극히 거룩하다고 그랬는데, 이걸 함부로 먹는다든지 함부로 취급한다든지, 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물들, 성물들 이런 것들을 함부로 다룬다든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첫 열매, 하나님 앞에 첫 열매, 그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는데 그걸 잘못한다든지, 또 하나는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 11조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물이다 그랬어요. 아간이 여리고성을 치고서 이제 거기서 일부를 훔쳤는데, 그리고 그 가족들이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건 왜 그랬는가 하면, 여리고성은 첫성이기 때문에 첫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게 이제 약속돼 있는데 그걸 어겼기 때문에 그래.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17절에 18절 위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과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걸 사람이 취하면 이 첫 열매 잘못돼서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고, 그 다음에 아이성 싸움에서 그게 해결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승리를 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 열매에 대한 조항도 있고, 11조에 대한 부분도 이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누누이 사실은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 성물을 바로 하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말라기 3장에 보면 7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온 나라 백성들이 이 11조를 잘 드리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였나 보라. 그래서 11조를 바로 하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 구약의 11조는 제사장과 레위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몫이에요. 그래서 그걸 안 드리면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이 자기 일을 잘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역사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나 이
제사장들이 영적인 역사를 율법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세상의 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면 범죄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타락하고 우상숭배 많이 할 때 우상숭배하면서 저절로 이 11조는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한 왕들의 모든 그 큰 일 중에 하나는 종교의식도 개혁을 하지만 11조에 대한 부분도 해야 되는데 이건 제대로 잘 되지 않았어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이게 한번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역대하 31장의 4절에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그래야 율법에 하나님의 맡겨진 일을 힘쓰게 한다니.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곳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하면서 히스기야 왕 때 이게 제대로 한번 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저 그 전후로다가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타락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 11조를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물로다 곡식이나 뭐 가축이나 이런 것들로 했기 때문에 하기가 좀 더 힘들어졌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문제가 돼서 이게 늘 문제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제물이나 첫 열매나 11조나 또 드려야 될 여러 가지 17절에 보면 그런 이제 물질적인 조항의 계명들이겠죠. 그 부지 중에 부마했으면 이것도 허물이다. 그래서 그걸 허락을 했고 또 한 조항은 뭔가 하면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의 물건에 대해서 잘못 취하고 했을 때 이것도 물질적인 손해를 줬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다. 6장 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그랬어요. 5장 15절에도 우리 성경엔 표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면 하나님께도 죄를 짓지만 사람에게도 죄를 짓는다. 사람에게 짓는 죄도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걸 어기면 하나님을 어기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지금 모기 새끼 한 마리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하나님 사랑이 사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면 사람에게도 못하고 사람 사랑을 못하면 하나님 사랑도 못한 거지. 가끔 이제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난 하나님께는 똑바로 한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아니다. 그럼 그게 맞는 얘기 같지만 틀리는 얘기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이 이웃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게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같이 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하기도 하고 그런데 삶의 과정 중에 이웃 사랑이 잘 나타나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뭘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사람 사랑을 잘하면 그거는 좋은 줄 알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주 대단한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 먼저 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의해서 또
이웃사랑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야 돼. 다른 종교나 세상 사람들도 이웃사랑, 이 구제 뭐 이런 것들은 잘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굉장한 줄 아는데 그게 하나님 사랑하고 같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자기 것 가지고 자기가 하는 줄 알고 자기의 의로 끝나기 쉬워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할 때 6장의 2절에 범죄하지 않는데 신실하지 못하면 범죄하되 이웃에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거나 또 눕고 맡았다 그걸 안 맡은 것처럼 부인하거나 3절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범죄하면 이렇게 물질적인 손해를 주면 이것도 큰 죄다 말이지. 선교지에 가면 어디서 그렇다든가 피지도 그렇다든가 자부지간 물건을 같이 가다 이게 떨어뜨리면 줍는 놈이 임자라는 거예요. 먼저 잡은 놈이 주인이 있는데 떨어뜨렸으면 주인이 있는데 이걸 먼저 주우면 그게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미개국일수록 이런 게 이제 정리가 안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종교 중에 가장 높은 고등 종교가 기독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말이지. 남의 건 남의 거고 또 하나님의 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할 줄 아는 게 이게 신앙이지. 그냥 하나님의 것도 내 거고 남의 것도 내 거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도둑놈이고 강도지요. 그런 걸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 말이죠. 근데 이 속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또 5장 17절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계명 등을 어긴 거에 대해서 또 이웃 것에 대해서 이웃 사람에게서 이게 불법적으로 취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속건제의 대상인데 이런 걸 할 때는 특별히 이게 물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속죄제사, 속건제사만 드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물질적인 손해니까 먼저 갚아라 그런 얘기. 갚지 않고서 하나님께 해결했다는 하나님도 그걸 허락하시지 않고 사람도 그걸 허락하시지 않는다 그런 말씀. 그래서 여기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 모세가 정한 들에서 이제 하는데 먼저 5장의 16절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옛날에는 제사장에게 11줄 갖다 바쳤기 때문에 5분의 1을 더해서 해라. 그런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을 부지중에 어겼을 때도 똑같이 그렇게 해라 하는 것이고 또 남의 것을 잘못 취했을 때 그럴 때도 5장 5절에 보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래서 5분의 1을 더해서 갚고 나서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말이지. 예수님도 예배하러 오다가 누구 구원 수진일 그런 일 있으면 그것부터 풀고 와서 예배해라. 그렇게 말씀하신데 이게 물질적인 것은 더한 것이죠. 여러분 돈은 아주 예민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말이죠. 그랬고 이 제물을 드려서 이제 속건제를 드릴 때에도 이 속죄제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람의 사는 정도에 따라서 소를 드릴 수도 있고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도 있고 안 되면 뭘 드려요? 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고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우면 뭘 드린다고 그랬어요? 고운 가루 한 대박 갖다가 그 소재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이 속건제는 그냥 삶의 정도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똑같이 이 수량 한 마리를 갖다가 성별해서 하나님의 이건 더 이상 덜도 더도 없어요. 그렇게만 하라고 그랬어요. 15절 끝에 5장 15절 끝에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그랬고 18절에도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에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그랬고 6장에 6절에도 그는 또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일정한 가치가 된 건데 보통 요 정도가 어느 정도 가면 1년 된 수량 1년 정도 된 수량 중에서 흠없는 걸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로 보통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를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까지 보시고 양심까지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앞에 바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이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데 이 죄를 짓게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해서 이런 죄가 나온다 그런 말씀이. 우리 생각에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지. 그런데 사람에게 짓는 죄는 이건 두말할 거 없이 이건 양심이 잘못된 거고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죄를 질 때도 신실하지 못하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들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할 때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지키라고 그러신 것이 그거 지키지 못하면 벌 받는다는 그런 조항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의미를 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 법에 맞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려고 그러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되는가 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 관계, 세상 관계 이것부터 생각하고 우선 거기다 쓰려고 한다면 돌려대는 거예요. 유용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걸 못 믿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물질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내에서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그걸 감당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11점 창고에 쌓여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하나님이 괜히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을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그 문제의 마음을 뺏겨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요동했지만 사무엘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드리는 거, 온전한 번제 드리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에다 초점을 맞췄다는 게 거기다가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리니까 이건 나중에 누가 해결해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고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게 물질의 문제예요. 우리가 늘 여기 요동하는 삶을 사는 게 이게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의 문제예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먼저 신경 쓰라고 그러지 않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관계에 힘쓰라 그런 얘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드려야 돼. 해보면 알아요. 해보지 않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건 뭔가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걸 인정하면 그냥 말씀대로 따르면 돼요. 그냥 정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이 우상 숭배 하다가 안 오면 용광로불 속에 쳐넣어지고 사자굴 속에 쳐넣어져서 죽는다 그럴지라도 그냥 나는 믿음 지키다 죽겠습니다. 왜?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목숨 걸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이기시도록 왕이라도 마음도 바꿔놓으시고 왕이 오히려 하나님을 전도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고 통치자고 심판주고 다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그대로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지 못하면 내가 주인 되니까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해서 우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사정 형편대로 우선 돌려 쓴단 말이죠. 그리고 안 된다면, 그러니까 먼저 하라 그런 얘기인데, 먼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관계를 하고서 그 다음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말씀대로 진리대로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보는 거지, 우선 내 마음대로 해놓고서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안 이루어진다고 기도하고, 그거는 순서가 다른 거예요.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잘 해결이 안 되는데, 주님이 주인 되시면 성경에 해결된 모습들이 나오는데, 부자 청년은 주님 앞에 와서 물질 문제 때문에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날 따라와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고 영생도 얻을 것이다. 근데 그거 못했어요. 왜? 인간적으로는 안 돼. 다른 법 다 지켰다 그러면 뭐 부족합니까 이렇게 따지고 대들도 했던데, 그런데 내가 널 사랑해서, 진짜 널 사랑해서 가르쳐 주는데, 근데 있는 거 팔아서 나눠주고 날 따라와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고 영생도 얻을 것이다. 그런데 그거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갔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정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게 실제로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에요. 물질 가지고 사는 세상이니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과 하늘나라의 상급 보아, 이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똑바로 믿어야 되는데, 영생이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믿어져야 여기 땅에서 말씀 따르고 신앙 지키는 게 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영생과 하늘나라 상급이 있는 것, 이것까지 연결이 돼야 여기서 믿음을 지키지,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이 목숨이 다하다 그러면 그런 앞에 다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영생이 안 믿어지는데, 뭐 하나님 나라가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르다가 이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으면 못하겠다, 그러면 그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냐면, 하늘나라 보화가 안 믿어지는데. 오늘날 점점 11조 생활이 어렵고 젊은 사람들에게 11조가 안 되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 청년 신앙 잘한 것 같은데 안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으로다가, 이 육신의 마음으로다가 세상 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을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영을 생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되던 사람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그 마음의 주인이 되니까 시키지 않아도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그래서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리고 사람이 중심이 바뀌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이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키지 않았어요. 이게 뇌갑절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 남의 걸 몰래 취하고 하나님의 걸 잘못했으면 5분의 1을 더하라고 그랬는데 구약의 당시에, 근데 5분의 1은 20%예요 20%만 더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무슨 얘기에 뇌갑절 400%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몇 배예요? 이 20%에 20%를 주면 되는데 400%를 주겠다는, 몇 배를 주겠다, 20배를 더 주겠다는. 그러니까 그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글을 내주고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인데, 그거는 삭개오가 한 것이 아니라 삭개오 안에 들어간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이 예수님이 삭개오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 쓰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속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영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으로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이게 다 타락하고 그럴 때, 범죄하고 그럴 때 우상 숭배하고 이제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러는데, 대부분 여기에 연관되는 게 뭔가 하면 물질의 문제입니다. 거짓과 탐욕의 영에 속아서
그런데 물질의 문제인데 이걸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으로 하기는 참으로 힘들어요. 주님이 주인 되신 부활신앙으로 주님의 주권 인정으로 따라갈 때 그때 순간순간 우리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세상 부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부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 세상에 쌓아놓은 건 다 썩는 것이고 결국은 다 뺏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땅에다 쌓아놓으려고 하는 사람은 땅에 마음이 있는 사람이 땅의 걸 취하고 땅의 목적이 되면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마음은 땅의 것에 육신의 목숨에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하고 정말 믿음으로,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의 믿음, 주님이 주인 되신 걸 인정하고 따라갈 때 이 물질의 문제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궁극적으로 소유의 목적이 되면 결국은 세상 신에게 속아서 넘어가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장사가 없어요. 소유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존재 회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여기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가지고 많고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많을수록 믿음으로 감당이 안 돼, 관리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은 많이 바쳤다고 양쪽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부의 엽전 두 입을 많이 바쳤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게 허락한 것 가지고 내 입장에서 정성껏 잘 감당하시고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94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